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2월의 셋째 주 주일을 이렇게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장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홀로, 또 여러 모양으로 경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귀한 또 도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고 또 말씀으로 또 흠뻑 우리의 은혜 가운데 찾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의 소리 선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주님 이루와 함께 해주시며 또 후원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바르게 주님을 선교자 하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며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오늘은 2월의 셋째 주입니다. 2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입니다. 22장 28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을 중심으로 하고 또 관련된 구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2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을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통치 방법으로 또 세상의 경계와 지계표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하신 원칙에 의해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세상의 이치와 정하신 그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또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 오묘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보복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또 그러한 우리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 28장, 2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말 성경 구절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시는 경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우연도 없고 무질서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엄연한 질서와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이 지구와 태양계를 한 번 도는데 365일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납니다. 정확히 모든 천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이 모든 이 행성과 원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났다고 한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곤충과 물고기와 파충류, 심지어 식물까지도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대로 또 먹이 사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슬려 먹이 사슬을 역행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와 경계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시어 영속하는 법령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으며 거기에 파도가 출렁거려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노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이신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세월을 지나서 자연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자연적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가장 허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체계적인 진화론은 바로 거짓말은 바로 인간이 원숭이에서 태어났다는 바로 진화론이죠. 가장 체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결론이 아니라 언제나 과학의 전제와 가정이요 가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섭리에 알기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면 이사야 40장부터 49장까지 잘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조의 자세한 부분은 물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그 이치가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놓여져 있죠.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가장 기준 스탠다드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하나님의 교리와 원칙들, 삶의 실행들, 그리고 성경적 원칙들을 계속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계표를 옮기는 시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지계표를 지키는, 경계를 지키는 바로 천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칙과 그 이치가 무엇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잠언 22장 28절, 오늘날 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 또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 조상들이 세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잠언은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구절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원칙과 실행, 세상을 지혜롭고 또 잘 대처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이 경계표를 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야말로 세상과 하나님과를 분리되는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잘 설정해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고 가장 지혜를 얻고 가장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스스로 그 경계를 그어놓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적어라,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돌아왔지만 그의 생애가 후반 세계가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 정치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 사역자들,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계표를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경계표, 지계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 오늘날 우리 이제 기업들에서 또 어떤 상표에서도 랜드마크라는 말을 많이 하죠. 바로 이것은 순수 우리말로 하면 지계표, 경계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마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계표를 단 5번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계표를 옛길, 그 선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계와 지경, 이 지계는 나라와 지역의 여러 구간을 가르는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역과 경계를 얼마나 심각하고 소중하게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여호수아를 정복전쟁을 통해서 각각 지파대로 12지파로 경계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서로 간에 허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없으면 늘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그 물질적으로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경계까지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경계를 정하셔서 이 경계를 넘거나 지워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으로 받은 내 유업에서 옛날 조상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절대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서도 말씀하죠.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옮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기준이죠. 소경에게 길을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국인, 아비 없는 자, 과부, 그 다음에 이 소경들에게 그 땅에 참으로 힘든 자들에게 더없이 많은 것들의 국류를 베푸셨어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의 재판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재판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절대 허물어뜨리지 말아야 됐는 것이죠. 과거에 수많은 민족들, 많은 국가와 제국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해왔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도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요. 내가 경계를 정하겠다. 그 길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경계를 정한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이정표, 믿음의 선진들이 세웠던 경계표, 그 경계표를 우리는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성경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긴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긴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성경적 전통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적 실행들, 전통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7장, 잠언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1절 보시면 그 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함께 주로 께로 와서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더라.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주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나름대로 그 전통을 지켰다는 거죠. 깨끗이 손을 씻고 먹는다. 당연히 이성적이다 하겠죠. 또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받아서 지켜온 것이 있었으니 잔과 단지와 녹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보이는 것들이죠.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시면서 질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당시 이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관장하고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며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계표를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이선자입니다. 이들의 선조들은 어떠했는가? 예레미야는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612년, 66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적어도 400~500년이 지난 이후로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발전했죠. 400~500년이 아니죠. 모세가 1490년에 출애굽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천년이 거의 흘렀죠. 천년을 흐른 동안 그들은 엄청난 많은 것들로 그들은 이루었고 또 거기에 반면에 교만해졌습니다. 고관들, 또 대신들, 또 그날의 영적 지도자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줍니다. 보라, 그들의 귀에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서는 꾸짖음이니 그들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분노로 가득 차 견디기에 지쳐도다. 내가 그것을 밖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모임에 함께 부으리니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잡혀갈 것이며 노인들은 날수가 찬 자와 함께 잡혀가리라.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13절에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정해준 신명기의 모든 것들을 그 선을 넘어가고 경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16절 건너뛰어서 보시죠.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것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이선자들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들먹거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마귀는 로마 카톨릭으로 하여금 1900년부터 하나님의 지계표를 계속해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콜트를 선두로 해서 21세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들을 계속 변개된 성경을 발행하여서 하나님의 지계표를 가장 큰 지계표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6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찍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열 몇 권이나 수없이 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난무합니다. 바른 성경을 찾아 그걸 지키는 소수의 성경도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경계표를 지키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서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이 나온 이후에 흠정령 나오고 표준 킹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들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이 나라 150년 이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미 경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것인데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흠정령과 표준 킹제임스입니다. 다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하지만 다 뒷북을 치는 것이죠.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그들의 뒤를 또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 번도 한글 킹제임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바른 지계표를 경계를 지킨 역사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따르고 쉼을 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과감히 그 길을 제거하고 그 길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겠죠.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도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끝내지는 말고 그 담들을 제거하라. 이는 그것들의 주의 것이 아님이라 했습니다. 담들을 제거하라. 잘못된 경계를 바로 잡으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다.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유익을 취하는 것, 그 하나님의 경계표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경계표가 주의 만찬과 바로 침례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또 정한 날에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하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전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고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두 번째,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계표를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묵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인간의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선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묵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8장 15절에 보시면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리고 28장 잠언 28장 2절입니다. 잠깐 28장 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의 그들의 기준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 그걸 따지기 전에 상식선에서 미치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그들의 생각을 한번 보시자는 것이죠. 이 땅의 재권인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각기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의 명철과 지식, 명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람, 바른 통치 철학과 지식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살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건국했던 것이죠. 명철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앞선 지식으로 이 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박정희 대통령도 바른 지식으로 또 통치 철학으로 이 나라를 경제와 발전에 이룩해 하고 그 공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지만 훌륭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대통령들은 이 나라를 경제를 정말 죽쓰게 했죠. 자, 여러분 세상에 종말을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세상이 마지막 때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연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오늘날 세상은 지금 어떤 통치자들이 그들이 어떤 통치 철학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과 선이 어떤 거냐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판결할 때 오늘날 판사들이 동성연애는 해도 괜찮다. 군대에서도 어디에서든 괜찮다. 하는 그 판사들은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고 미친 것입니다. 그건 판사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개되기 전에 오바마가 미국을 2번이나 다스렸죠. 오바마가 미국을 집권할 때 8년은 정말 무법천지였습니다.
동성 커플이 어디서나 결혼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죠. 합헌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방 대법원도 동성 결혼 합헌이라는 결정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었고 다시 또 대통령 들어와서는 첫 번째 행정명령이 미국에는 오직 남성과 여성만 있다라고 화장실에서 중간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고 미쳐가고 있는데 잠시나마 트럼프가 이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 말씀에서 동성연애를 찬양하고 여러분 그거를 긍정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저는 8년 전 탄핵몰이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완전히 이 나라를 뒤집어서 문재인은 5년 동안 상식도 통하지 않는 자들이 이 나라 모든 요직에 꽂아 놓았습니다.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행령이 된 것이죠. 사법부의 판사들, 좌파 판사들, 행정부, 기관 요직, 문화예술계, 군대, 군인들, 언론,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이가 꽂아놓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생하고 있어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까지 지금 직전까지 몰려 있습니다. 마치 8년 전에 모든 걸 데자뷰를 보는 듯합니다. 8년 전에 온 나라가 얼마나 들끓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또 탄핵되어서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바로 안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올바른 통치 철학으로 개엄을 했고 그 개엄은 이 민족,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일깨움을 주는 계몽이었습니다. 잠언 28장 2절에서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인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저는 이번 기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 대통령 통치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머지 3년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법부 판사들이 어떻습니까? 특히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가 됐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덕망과 지식과 법의 마지막 판결 그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이 재판소가 완전히 썩어 뭉들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죠. 이 문영배 이 사람의 실세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동성연애자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를 바로 문재인이 꽂아 넣었죠. 이런 자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지금 전국이 곳곳에 시위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금 소모전을 벌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통치가 상식선에서 통하지 않는 길로 감으로써 이것을 바로 잡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무원들, 문화예술계, 언론, 군인, 경찰, 행정부, 판사들 모두 다 정하신 기본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그 경계에 벗어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이 바로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국민들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명백히 통치 철학으로 하나님의 지계표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간다의 요샤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데요. 그는 2024년 3월 20일 날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동성연애자들은 최고 14년을 징역형을 줄 수 있도록 선고해버렸습니다. 상습적인 동성애자나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동성애는 종신형이 가하도록 했습니다. 동성애 예비 음모, 방조도 마치 그 동성애 찬양을 하는 것도 같은 제목으로 집어넣었어요. 남자 동성애자뿐 아니라 레즈비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세베니 대통령은 서방사회가 아프리카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태생적인 동성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적 질환이다. 미국은 우간다의 최대 원조국인데 오바마가 집권할 때는 너 자꾸 그렇게 동성애에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 지원 안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무세비니 우간다 대통령은 전혀 눈 하나 꼼짝 안 했습니다. 에스겔 21장 25절 말씀대로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치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바빌론에 나라를 넘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언 22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이 세운 예치기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는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저렇고 누구에게 말해도 굳이 법과는 법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정성적인 상식 수준에서라도 판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게 바라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판단해도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지금 60, 70%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60, 70%가 찬성한다면 그걸 거스르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눈을 뜨고 깨어 있어요. 아, 이거 공산주의 심각하구나. 이거는 마귀의 사탄으로 조장된 것이구나. 기획된 것이구나. 우리가 6.25 북침으로 인하여서 공산화되기 직전에 미국과 유엔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경계를 이스라엘 지역의 땅의 경계만으로 한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경계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향하신 믿음과 신앙의 경계입니다. 바른 성경, 바른 실행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에 내려온 기독교 신앙이며 바로 올바른 전통입니다. 반카톨릭 신역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의 황금기였습니다. 1500년부터 1900년간의 기간이었죠. 그 시대에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요. 거기서 많은 훌륭한 선각자들, 지도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필라델피아 뒤에는 바로 라오디게 시대가 왔었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경계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재개표를 고수했던 많은 사람들은 초기에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200년대, 300년대는 몬타니스트라 불렸고요. 400년에는 퓨리탄이라 불렀고 500년에는 카탈이라고 불렀습니다. 800년 전에는 800년 때는 도나티스트라고 했습니다. 1200년은 헬리시안, 1300년부터 1600년은 waldensian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암흑시대 1300년부터 1500년부터 1600년까지는 아나바프티스트, 폴린시아네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프로테스탄트죠.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개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50년이 지났지만 이 지계표가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지계표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경계표를 바로 가지고 오셨고 이 경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라오디게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과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따르라는 건 경계를 정하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 경계를 허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표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행위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러한 시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9절에서도 솔로몬은 스스로 말합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치우는 자는 그것으로 다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을 그 위에 돌아가리라.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침범해서 담을 옮기는 것, 그 담 속에 있는 뱀에게 물릴 것이라 하겠고, 하나님의 새 얘기란 이름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확장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날이 닥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 한국교회는 이 경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경계를 정하는 것이에요. 세례나 성시기도, 새벽기도,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직자와 평지승도를 나누는 것,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가 아니라 가톨릭이 만들어낸 경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누룩이죠.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의 경계표는 바로 주의 만찬과 바로 침례,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파괴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 6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고 옛길 그 산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그 경계를 허물지 않고 갈 때 진정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과 섬김의 방법,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원칙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 때 우리가 주님부터 받은 이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늘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바른 원칙하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태롭습니다. 공산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정말 자유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바른 통치자,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2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표를 허물지 말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계표를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계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으로 올바른 전통을 우리가 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와 또 실행에 관한 교리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 안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태로울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 선각자들,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나라와 민족, 혼란스러운 이 전국에서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평온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통치자가 이 나라를 바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경계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